매년 2월이 되면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삶의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해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의 그 트렌드를 연구해서 발표한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16년 동안 이렇게 출판해서 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올해 2022년을 예측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한 예측은 21년 10월 정도에, 보통 10월 달, 그 전년 10월 달에 출간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역시 트렌드 코리아 2022년 2020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올 한 해 2022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Tiger or Cat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단어는 이제 올해가 특별히 호랑이 해라고 그러지요. 그 호랑이 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만든 우리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10가지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이 10가지 삶의 방식을 첫 번째 자로 영어로 다 표기를 해서 첫 번째 자를 따면 그게 바로 타이거, T-I-G-E-R, 그리고 or, 그 다음에 cat, C-A-T, 요 10자로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키워드가 타이거 or 캣이냐라는 것이죠. 호랑이냐 고양이냐, 이제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새해 벽두, 특별히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 놓았어요. 아니, 사람들의 삶의 방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2020년대에 일어난 이 변화는 2030년도쯤 가서 일어나야 될 변화들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의 속도가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태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도 올 한 해는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는 시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변곡점이 된다라는 말은 2022년도가 그동안 있었던 그 변화의 큰 전환기가 되어질 것이다, 큰 전환 시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10가지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달 동안에 그 10가지를 다 여러분들과 나누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한 몇 개를 추려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던져드렸던 이 타이거 오어 캣, 호랑이냐 고양이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그 변화 속도에서 우리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도태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준비된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살 것이냐,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전락하게 되느냐, 고양이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타이거 앤 캣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올해의 키워드를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좀 막연한 이야기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김난도 교수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2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립여수 호행사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은 매응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매응자로, 이 매는 마치 조는 듯이 서 있고 그런 뜻이죠. 응립여수. 그 다음에 호행사병이란 말은 호랑이는 걷는 것이 마치 병든 것처럼 걷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매나 호랑이들이 이제 어떤 먹잇감이 앞에 있을 때 그 먹잇감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매는 마치 어떻게 해요? 그 먹잇감이 볼 때 조는 것처럼 힘을 빼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잘 못 걷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어슬렁거리고 걷는데, 그게 병든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기회가 딱 되면 먹잇감을 바로 낚아채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속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준비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 변화되는 속도에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 홍원하 경북대학교 총장께서는 올해 이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시우보라,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보며 소의 걸음으로 걷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이 말은 말 그대로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이 변화되는 세상 속을 살펴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소처럼 걸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호시우보라 하는 그런 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시우보가 되었던 혹은 응립여수 호행사병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에 대한 준비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의 큰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운을 떼겠습니다. 타이거 앤 캐스의 시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되죠. 타이거와 캐스의 시대. 작은 실천에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타이거 앤 캐스의 시대. 작은 실천에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 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할지라도 우리가 큰 거 변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실천해 가면 우리의 삶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가장 작은 행동 목표는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이 들려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은총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작은 실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가 영적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 한 해 건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뭐 세상 사람들만 건강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뭐 이렇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회적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건강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건강의 문제를 생각할 때 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 건강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절제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육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운동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요즘에 저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꼭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은 좀 걸으려고 하는데 한 10km 정도 걸으려고 목표를 세우지만 그 10km 걷는 것이 참 귀찮습니다. 힘들어요. 잘 안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어떻게 안 먹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귀찮은 일도 해야 되고 뭐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또 좀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 건강을 자꾸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얘기할 때 육체적 건강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날인 것입니다. 자, 왜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선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 잘 아시죠? 영혼이 잘된 것, 잘됨 같이라는 말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영혼이 건강할 때에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와 영혼이 건강할 때, 영육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범사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까르디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레바브나 까르디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전 인격이 담겨지는 그런 영적인 영역 혹은 뭐 정신적인 영역 혹은 생각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자, 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요. 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혹은 우리 부모님의 문제, 혹은 우리 남편이 당하고 있는 문제, 혹은 우리 아내가 당하는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환경, 상황, 혹은 여러 가지 유혹, 혹은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은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그 마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주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그냥 부담스러운 책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재미있는 책 읽으면서 그 마음에 좀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그래서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나 마음이 힘들 때 조용한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각자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안전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켜라, 그런 뜻도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며 살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을 지켜야 되지, 물질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분들이 있죠. 자, 어떤 분은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 많이 힘쓰고 애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을 지킨다는 말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뭘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과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즉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을 거의 동일시 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곧 생각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데, 이 하임이라는 말이 하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원형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 산다, 번성하다, 혹은 뭐 삶이 형통하다, 생기 있다, 뭐 고침받다,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뭐예요? 잘 사는 길인 거예요. 형통하게 사는 길인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길인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요, 그죠?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왜 스승을 은 30에 팔아 버리게 되어지느냐,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집착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을 생각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승은 30에 팔아서 그래서 그의 생애가 형통해졌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성공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돈에 대한 집착,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비극적으로 끝내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그것이 바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잘 다스려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잘 다스리라고 말하느냐,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잘 다스려야 할 신체의 기관은 뭐냐면 입술,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여기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 나오는데, 구부러진 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케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비뚤어진 말이라는 말은 레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때는 경건치 않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 이거 바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지요. 자, 이웃에게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혹은 이웃을 향해서
뭐 속이거나 이웃을 아프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에요.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이래서 잘못될 거야. 나는 이래서 실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한 말을 하고 이웃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말을 하고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런 말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입으로 말하느냐, 이 말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우리의 삶이 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한 말을 한다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혹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말을 하거나 혹은 이웃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하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입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말하는 걸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기관이 뭐냐면 눈을 다스려야 돼요. 2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자, 여기 보시면 눈과 눈꺼풀이나 나오는데 이 눈과 눈꺼풀은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이 바로 본다, 이 보다라는 말은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 바르게 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 눈꺼풀은 내 앞을 살피라. 그런데 이 살피다라는 말은 뭐냐면 왜곡되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보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을 겪고 파산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24시간 집에서 보는 게 뭐였냐면 쇼핑몰 방송하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홈쇼핑 방송하는 거. 이거 24시간 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4시간 그 쇼핑몰에서 방송하는 걸 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거기서는 이 물건 사면 뭐가 좋습니다. 이 물건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물건은 계속 24시간 이 쇼핑몰 방송을 보니까 그의 모든 관심은 뭐에 있어요? 예? 그 뭔가 물건, 세상이 좋다고 하는 물건, 여기에 완전히 중독돼 버렸어요.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 쇼핑몰을 통해서 무작정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파산하고 말았어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관심 있게 보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내 앞을 살피라는 말은 본 것을 왜곡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왜곡되게 본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항상 그 의미 자체 순수하게 그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뭐예요? 이게 뭔 의도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 의미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나에게 와서 탁 부딪혔을 때,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이거 목사님 나보고 하는 말인 거야 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으로 연결이 되냐면 시험 보러 가는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왜곡시키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또 혹은 내가 당한 일인가를 잘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가진 말로 와서 이 하와를 유혹하죠. 꼬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말 그대로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셔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TV부터 틀어요. 그러죠? 그리고는 주무실 때까지 TV를 보면서 하루 종일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TV를 끄는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TV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한 2년 전부터는 인터넷 뉴스도 잘 안 봅니다. 하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속이 자꾸 뒤집어져서, 그래서 저는 뉴스 안 보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TV 안 보고 뉴스 안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가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지만 뉴스, 뭐 TV, 인터넷 뭐 이런 거 아예 요즘은 다 거의 끊었습니다. 거의 안 봐요. 왜? 봐야 제 영적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끔 요즘에 뭐 요새 누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이제 좀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필요한 것 외에는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보시느냐, 이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발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발을 지키라는 말은 행동을 바르게 하라, 뭐 행동을 지키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25절과 26절을 같이 봤더라. 맞죠?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내 평탄하게 하라는 말 앞에 보면, 성경 보면 숫자 1이 쓰여 있어요. 제 성경에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숫자 몇이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헤아려라, 헤아리며,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갈 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늘 어떻게 해요? 살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에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하지 않을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않아야 할 자리에 갔을 때 삶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않아야 할 자리, 머무르지 않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어디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한 것들이 있는 곳에 네 발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너의 발을 담그고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향할까?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1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세상 속에 그 어떤 노는 자리 혹은 세상에 뭐 즐기는 자리,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어떤 뭐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혹은 눈, 우리의 발, 이런 우리의 신체의 기관들을 잘 다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여기에 보시면 내 말을 내 귀에서 들리게 하고 또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근데 이 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내 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잠언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5절도 읽어보실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솔로몬이 말한 내 말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지혜 혹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꿀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게 바로 지혜, 로고스예요. 예, 진리, 로고스, 지혜,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 주님 혹은 하나님, 또 혹은 뭐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눈에서 귀에 들리게 하고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작은 실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삶의 실천, 작은 삶의 실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이고 뭐 나 말씀 많이 봐 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보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성경 몇 분이나 보시는지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 성전 전에 개척해서 우리 금촌 성전에 있을 때까지, 두 번째 성전에 있을 때까지 정말로 하루에 한 8시간씩 성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성경 보는 시간만 8시간 정도로 봤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가는지 몰라요.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루에 작은 시간일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작은 실천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을 올 한 해 정말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즐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축복입니까? 먼저 22절과 참고 말씀 10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또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먼저 우리 다시 22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의 해가 긴다는 말은 건강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 안에서 지키게 될 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삶의 견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음즉 자,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지혜로운 길이 바로 명철의 길이죠. 지혜자의 길이에요. 바로 이런 길로 너를 정직하게 행하도록, 그 길로 행하도록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을 지키면, 그 길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닐 때라는 말은, 여기서 다닐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안할 때는, 그래요. 평안할 때는 내 걸음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삶이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달려갈 때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쓰러져서 포기하고 지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을 이겨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작은 실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비트스 드레셔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쓴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그 회색 기러기하고 줄무늬 기러기 새끼들의 그 생태를 이렇게 연구 조사한 그런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기러기들이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그 작은 부리하고 날개를 가지고 막 싸운대요. 서로 싸운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책에 따르면은 서열경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를 싸운다는 거예요. 서열 경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 마리의 그 반려동물들을 키우면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들도 서열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개들이 집안 식구에도 서열을 매긴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서열 경주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가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가 될까? 어떤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가 될까요? 힘이 세고 뭐 강한 몸집이 큰 그런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가 될까요? 이 드레셔 박사의 그 연구에 따르면 힘세고 건강하다고 해서 대장 기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첫 번 서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싸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장 기러기가 될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몸집이 좋고 힘이 센 기러기도 자기보다 더 몸집이 세고 힘이 센 기러기를 만나서 싸움에 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질 가능성이 커진대요. 그런데 약한 기러기인데 힘도 약하고 몸집도 작은데 자기보다 더 약한 기러기를 만나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싸움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 경험이 그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 시작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 달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건강을 놓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풍요롭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요. 세상적인 생각,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 듣지 않아야 될 것, 또 가지 않아야 할 곳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옵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작지만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다짐과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먼저 저희들의 영적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깊은 영적 실천의 시간, 경건의 시간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짧은 시간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에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며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지며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